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 그리고 또 은혜. 오늘 말씀은 기독교 기독론,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형성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규정하기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이단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잠깐 사람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어록은 남겨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어록과 행전을 남긴다라면 이것부터 써야겠다 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1장 처음부터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봐왔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어떤 존재로 우리와 함께 있느냐, 바로 육신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성육신의 신비의 1번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두부터 창조주는 육신으로 왔다, 몸으로 왔다 강조합니다. 왜 몸이라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냐면 그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론이 팽배했냐면 영지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지 속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관 속에 절대자가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신이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 아니냐? 존재가 너무 하찮아지지 않느냐? 이래서 신이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사람은 불결하고 불가능하고 불완전하고 이런 존재가 돼버리지 신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신이라면 그가 실제로 와서 한 모든 기적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행한 구약의 모든 예언 성취를 봤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가 혹시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나타난 신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인간의 모습으로만 나타나, 형태로만 나타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형태만 빌려서 온 신이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다. 진짜 인간이었다.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조주가 말씀하기 위해서 로고스가 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100% 인간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쓴 육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가현설,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육체. 여러 복음서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지요. 육체이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속성들. 예수님은 먹었다. 식사하셨고 시장례하셨다. 또 예수님은 피곤해하셨다. 주무셨다. 또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육체, 사람됨의 일반적 증상이잖아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니까 가능한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먹어야 하고
자야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 다른 설명들은 속성, 하나님의 속성 속에 화냈다, 분노했다, 사랑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도 표현되지만 육체를 가진 것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본인을 지칭할 때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닌데 2000년 전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신적 존재만 믿어야 되느냐, 이걸로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싸움들과 심지어 수많은 목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성육신 사건, 육체로 오셨다. 두 번째 성육신의 핵심은 14절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원어 자체도 되게 재밌습니다. 거한다가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 쳤다예요. 임시적 장막을 치셨다예요. 한국어로 편하게 그냥 거하셨다죠. 임시 거처를 만드셨다. 아니, 영광스러운 절대자가 왕궁을 짓고 왕궁에 사신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아픈 자, 소외받는 자 사이에 텐트를 쳤습니다. 거처를 만드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 앉아있지 않으시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가장 미천한 곳에 가장 불편한 잠자리를 취했다라는 거죠.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절대자의 자기 비하. 절대자는 상대자인 인간에 의해서는 비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낮아지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욕한다 하더라도 절대자는 비하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비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자신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사셨다라는 것은 절대자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심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낮아지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절대자의 낮아지심.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충분히 묵상했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 땅의 주인이 땅의 주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높이, 절대자가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우리를 용납하기 위한,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만지고자 하는 자에게 만지게 하고 자신을 멀리했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절대자가 내려왔다, 놀랍다가 아닙니다. 절대자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인간 사이에는 사람이 만들었든 어찌됐든 인식하는 수많은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왔던 것들은 물론 사람의 창작물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이야 우리야 책으로 접하니까 창작물이지 당시에는 진짜 신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수많은 신들, 인간이 만들었던 존재하던 모든 신들 중에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인지하는 신들은 다 이랬습니다. 나는 신이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습니까? 신인들. 신이니 피조물인 너희는 섬겨라. 신들은 항상 이 세상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신들은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보여주므로 순종케 하고 굴복케 해왔던 것들이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낮춰 자신을 비화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 홍길동이다. 나 사람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고 신비하지 않냐?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서 잠깐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혼내줄 거다. 자기 과시 형태가 아니고 기적의 형태, 신비의 형태가 아닌 진실로 사람을 위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절대적 사랑으로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결과 우리는 그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14장.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본다입니다. 그가 육체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했고,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 수 있는 분, 전능자니까 그냥 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 사시고, 근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이제 그를 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은 그가 내려왔고 그가 사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분을 봅니다. 본다라는 것은 그냥 가시적으로 눈에 띈다, 이제 인식했다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못 본 자들이 없습니다. 구경 왔든, 그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왔든, 그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신비한 게 아니죠. 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있습니다. 봤다라는 거, 이 단어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은 눈으로 보고 저분이 예수구나, 이제 나도 안다, 나는 저분의 얼굴을 안다, 저분의 출신을 안다, 저분이 하신 일도 안다, 기적도 베푼다더라, 나도 혹시 아프면 그분한테 가서 치유 받을 수도 있고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봤던 자들입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고 싶은 봤다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라 이제 그가 내려왔고 거했고 보여줬고 실현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제는 믿을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도 못 믿었던 그 절대자를 이제 나 믿을 수 있다. 이제 나는 보았다. 진짜 보았다.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는 자와 믿는 자들이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인 중에 예수님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까지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더 좋은 말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보죠. 다 보니까요. 예수님도 보고 예배도 보고 친구도 보고 교제도 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싶은 그의 영광을 봤다에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 보입니다. 그의 삶이 보입니다. 그의 삶을 따라 살아내려 합니다. 보아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 심정적 확증 없이는 같이 살 수도 없지만 그 이상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기에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한 그의 영광을 이제 보았다는 것은 그분과 산다입니다. 요한이 이 보았다, 나는 산다, 믿는다를 이 단어를 쓸 때 예수님 벌써 승천하고 안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성경에도 그냥 보는 자와 믿는 자 한 사람 속에 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았을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 주고 있을 때 나를 세례해다오, 물 세례해달라고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보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정확히 봤음에도 믿기는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인지했습니다. 정확히 모든 것들을 보았고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나중에 자신이 시험당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다 바꿀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선지자처럼 살 때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께 가서 여쭤보게 했습니다.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그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잘못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선문단 같은 대답을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행한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가서 네 스승 요한에게 말해보아라. 저는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가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증거했을 때 보는 자에서 믿는 자로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가시적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거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다, 복되다. 요한복음 초반에서부터 강조하는 이 성육식인 사건은 요한이 굉장히 자기의 모든 지적 이해와 성령의 도우심과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설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선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쓰게 하시는 영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지만 요한의 모든 힘을 다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1절에서부터 오늘 18절까지 봤던 부분 중에 계속 대립적으로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은 이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과 오늘 말씀 속에 중복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사실은 6개월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1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18절에 이제 그 말씀이 육체로 나타났다.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8절 예수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같이 있었다. 절대자의 시작과 예수는 같이 있었다.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8절은 그는 독생자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는 창조주라는 거죠.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그의 것이다. 그가 창조주다. 4절 예수는 생명과 빛이다. 17절 예수는 은혜와 진리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요한이 그를 증거하러 왔다.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자 요한은 그를 증거하러 왔다. 오늘 말씀 18절 요한이 그를 증거했다. 어떻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보면 좀 편집증이 있을 만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안 믿었나 봐요. 정말 안 믿었나 봐요. 우리는 안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아닌가요? 요한이 이 정도 강조하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 있는데,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 안 믿었구나. 펜을 들자마자 쓴 일이 육체로 왔다, 육체로. 사람으로 왔다. 그가 절대자다. 안 믿어진 거예요.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왔지만 우리가 그분이 살아난 거, 부활한 것도 봤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일 수는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는 그냥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렸을 것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내 스승 예수님은 나에게 직접 얘기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니네도 알지 않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전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귀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참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정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 지금 깨달아야 될 가장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수억, 수천억의 책들이 존재합니다. 정보를 담아내서 전수한 거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수많은 가치 있다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입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을 쳐봤어요. 뭘까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언어라는 사람도 있고 바퀴라는 사람도 있고 바퀴가 1위예요. 특이하죠. 과학자적 입장인가 봐요. 언어가 1위가 아니고 바퀴가 1위예요. 자,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살아보니 뭐가 제일 여러분한테 놀라운 발견입니까?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와요. 스마트폰. 21세기에 최고 놀라운 발견이 스마트폰이래요. 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나 끄고도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불행한가요? 21세기에 정말 스마트폰 없으면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한국은 스마트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세계 바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귀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딱 100만 원짜리 가치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100만 원짜리가 가장 귀하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질문했다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튀어나옵니다. 율법. 요한이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의미 같아요? 니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준 율법, 쉽게 하면 그게 귀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네 눈앞에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율법보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지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습니다. 인류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정보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는 생명과 빛을 사람에게 준다. 4절.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신다. 14절. 예수의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 16절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부터는 그냥 시적 표현처럼 됐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원어적 의미는 좀 더 실감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최상급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또 은혜. 정확히 더 제가 좀 더 묘사해보면 그리고 더 또 있는 은혜. 그 다음에 또 계속 오는 은혜. 그리고 또 은혜. 그리고 또 은혜. 그리고 또 은혜. 이걸 한글로 번역하니 한국 사람들 참 멋지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깨닫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더 멋있기는 해요. 뭔가 길게 쓰면 유치해지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나 우리가 인지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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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은혜, 은혜. 고은이의 은자가 은혜 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자랑해서. 원어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이 말은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보다 더 커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교묘하게 또 하나를 앞에서 까니 유대인아,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가진 자부심, 니네 선민이라고 했던 자부심, 율법을 가진 너희가 가장 대단하고 생명의 진리가 보물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던 너희, 그거 은혜 맞다. 그러나 작은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제 너희한테 가장 좋은 정보, 너희가 사라지거나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라면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인지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진행이구나. 계속 되는구나. 은혜는 계속 끝이 없구나. 내가 오늘 받은 이 은혜가 가장 귀한 줄 알았는데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귀한 은혜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또 있을까 했더니 다음날 더 큰 거예요. 이게 은혜로 이런 표현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먹고 사십니까? 한 방의 은혜를 꿈꾸십니까? 내가 언젠가 은혜 받겠지. 과거에는 뭐 나도 저 정도는 했지. 이렇게 사십니까? 그거는 은혜의 은혜 아닙니다. 은혜의 속성과 다릅니다. 오히려 은혜 한 번 받고 오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우려먹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과거 이야기만 꺼내고 싶기 때문에 방자해집니다. 사람. 오늘 은혜를 경험해야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해서 겸손해지는데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자랑하려고 하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제 은혜가 더 큽니까? 아니면 오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계십니까? 내일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은혜 위의 은혜는 진행입니다. 또한 은혜 위의 은혜는 점층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커집니다. 사람의 이해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 오늘 최선이 있고 오늘 이만큼까지 누렸다라면 이게 100이라면은 100%는 101%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이게 99%면 100%가 오늘, 어제가 99%면 오늘 100%라는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특이하게 은혜는 어제 100%를 경험하는데 오늘 101%가 경험되어집니다. 심지어 200%가 경험되어집니다. 이게 웬일인가? 사람은 절대적인 것들을 취하거나 만들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느끼는 100%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지. 어제 느낀 것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충족이에요. 만족이에요. 근데 오늘 가보니 어제하고 상관없는 또 충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100%로 설명되지 않는 더 큰 것이 또 누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밖에 표현하는 제 한계입니다. 은혜는 점점 누릴 때마다 커집니다. 제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심정은 여러분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뭐 좋으세요? 문자로도 꼭 첫마디가 딸분이 뭐 재밌으세요? 좋으세요? 뭐 행복하세요? 새끼 나봐. 좋기만 한지. 좋습니다. 사실은 너무 좋은데 심정적으로는 너무 행복하다가도 소화되지 않는 소화불량이 걸린 것처럼 제가 꼭 막혀 있습니다. 제가 조울증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조울증 환자가 이러지 않을까? 업돼 있다가 다운됐다가 업돼 있다가 다운돼 있다가 막 행복하다가도 막 산만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혹자는 저에게 갱년기가 왔느냐? 갱년기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갱년기겠죠. 육체적으로는 좀 튼튼합니다. 주변에 너무나 존경하던 한 분이 저를 너무나 실망시키는 모습에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갑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독려했던 그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했던 그분마저 어찌됐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비춰지지 않는 모습에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를 심어줬던 그분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꺾게 하는 1등 모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신한테 농담으로 우울증 약 있으면 줘봐. 안 줍니다. 이유는 비싸대요. 헛살았습니다. 자기가 타먹기 귀찮대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그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안 준 거겠지만 어찌됐든 표면상으로는 비싸대요. 그러나 제가 심정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제가 감정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리락 할진 몰라도 제 은혜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만큼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저의 존재를 규정하는 건 전 목사도 아니요, 아비도 아니요, 누구의 자녀도 아니요, 구성덕도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저는 오늘 은혜로 삽니다. 내일 또 다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 것입니다. 내일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의 거룩의 속성 속에 영혼의 속성 속에 들은 은혜를 또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희 상황이 좌절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은혜의 소망은 꺼지지가 않거든요. 세상이 저를 조롱한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예수 믿었고 축복받아야지 그렇게 못나고 못 살 수 있냐, 지질 궁상이냐 해도 괜찮습니다. 제 은혜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의 은혜입니다. 신앙인은 하루하루 은혜를 먹고 삽니다. 오늘 은혜, 내일 은혜 계속 점층적일 것입니다. 올해 1년 2016년은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지만 2017년은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지는 것이 싫다 하는데 저는 은혜의 점층성을 알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게 20대부터 빨리 늙고 싶다를 노래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내 인생이 후반부로 갈 때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까.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노년을 꿈꾸었습니다. 지금 노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중년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제가 축구하다가 좀 힘들어하면 꽁도 좀 밀어주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옛날엔 제가 뺏어서 제가 제쳐서 혼자 다 넣었어야 20대니까. 그리고도 안 아픈 척하고 안 힘든 척하고 슈퍼맨인 척 해야 되는 게 20대지만 40대는 긍휼히 여겨줍니다. 물도 갖다 줍니다. 옛날에는 지들 입에 먹기 바쁘던 형제들이 이제는 목사님 힘드시죠 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화이지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꿈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도 큐티 해봤다. 나도 성경 읽어봤다. 나도 기도해봤다. 나도 기도 금식도 해봤다. 나도 놀라운 경험들 음성도 들어봤다. 다 과거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을 썩게 하는 추억입니다. 해봤다. 경험해봤다. 제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 안에 가장 교회 안에 갇혀있기 싫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보다 더 신앙생활한 사람들, 저보다 더 인생을 열심히 산 어른들, 이분들의 가치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은혜의 고백이 과거형이라는 거죠. 아니 청년이 열심히 살면 멋져 최고야 이러면 되잖아요. 나 때도 그랬어. 나도 그래 봤어.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을 많이 좌절시키고 나도 저런 어른 될까봐 무섭게 만든 공간이었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십시오. 자기 스스로 은혜의 위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껴지는 은혜가 과거보다 작게 느껴진다면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옛날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장자 같았는데 지금 차자 같고 그러면 위기입니다. 항상 영적 장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 계속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돌 던지면 요즘은 목사가 많은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아주 괘씸하게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은혜는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벽하더라. 충분하더라. 이 은혜가 충만을 경험해 봐야지만 이 충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요. 이 만족이라는 것이 어떤 만족인지를 알아요.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은 충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완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충분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충분한 돈이 있습니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건강이 잃은 사람한테 충분한 건강이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다 죽을 몸뚱인데, 늙어질 몸뚱인데. 은혜는 충만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고 있고 더 나은 내일의 은혜를 꿈꿀 때 그 개념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을 꿈꾸십시오. 은혜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니까 이 정도는 깎았겠지. 예수님이 내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깎겠지.
이 부분은 덜어내시겠지. 난 그 정도만 받아도 감지덕지 해야지. 이건 은혜 아닙니다. 깎지 마십시오. 덜어내지 마십시오. 다 달라 하십시오. 다 누리십시오. 은혜의 아주 작은 파편을 잡아도 충만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상황이 나를 충만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온 세상에 차고 넘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해처럼 넓음에도 불구하고 바가지로 떠서 내 몸을 씻는 것처럼 은혜를 재단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충만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정이 우리의 은혜를 축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 상황으로 축소 해석되어질 뿐이지 은혜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지요. 공동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은혜를 고백합니다. 고백이기 때문에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표현이 한계적이에요. 그렇더라도 나는 요즘 은혜를 잘 못 누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작다. 예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누려지는 사람, 잘 고백되어지는 사람, 잘 못 고백하는 사람이 함께 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전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은혜 좀 달라고. 구걸하십시오. 돈을 구걸하는 것, 정서를 구걸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좀 달라. 너 기도할 때 네가 지금 누리는 행복을 예수님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도 달라요. 은혜는 구걸해도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은혜가 반으로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는 충만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힘들다라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모세의 율법처럼 특정 시대에 특정 사람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계속되는 은혜, 오늘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일 더 커지는 은혜. 과거의 청년 때 나를 사랑하셨던 뜨겁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는 은혜. 그리고 늙어지고 약하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내일은 더 큰 은혜가, 내년에는 더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의 후반부에는 모든 사람에게 목 놓아 자랑할 만한, 찬양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나의 못난 심정으로 재단하여 받지 않겠습니다. 선별하지 않겠습니다. 한계 짓지 않겠습니다. 다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다 받아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는 다 누려도 나를 풍요의 더러운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은 더 큰 은혜를 기대하오니 날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가 부모의 젖을 찾듯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 그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병든 자가 명의를 찾듯 그 은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베풀고 계시오니 방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신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히 거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